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면 같은 용도의 물건인데 수준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디포 같은 곳에 가면은 공구 같은 것을 봐도 예를 들어서 2인치 정도 되는 페인트 붓을 사고 싶다 하면은 똑같은 2인치,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기능인데 보기 쉽게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베이직, 베터, 프로 이렇게 해서 가격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 조금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내가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그럼 베이직을 사서 가서 하면 되죠. 좀 그래도 잘 칠해 보겠다 싶으면 베러한 제품을 가서 사서 칠하면 될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페인트 잘 안 묻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써도 베스트 제품을 사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도 단순히 차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옵션이 전혀 없는 기본 차량을 구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락한 승차감이 중요하다, 혹은 힘과 기동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프리미엄급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공구도 자동차도 비슷한 생김새와 무게임에도 혹은 몇 배 혹은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행복에도 그 수준과 그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행복은 어떨 것일까요? 외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얻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만족과 관련이 되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스턴트 행복, 잠깐 금방 얻을 수 있는 아주 잠깐의 작은 그러한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때그때 허기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소유로 인한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행복을 일종의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띄워주시면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중간 등급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에도요, 그 친밀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중간 등급의 행복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면서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등급의 최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안정감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는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또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그 속에서 세상에서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 최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만족이 아니면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울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입교 교육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해 전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셨어. 목사님 기억하기는 그분이 자동차를 137대를 가지고 있어서 페라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분이 자동차를 탈 때 한 번에 몇 대를 탈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대밖에 못 타잖아요. 저 대학원 때 교수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참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 맞는데 그렇지만 가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참 때때로 참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든다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만 큰 일을 하면서 사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근심과 걱정이 많은 얼굴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것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살고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채널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은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통전하심, 통전적인 사랑과 통전적인 충만함, 그 속에서 그 비밀, 그 영원하심, 그 풍성하심을 온전하게 흠없이 100%그 안에 들어가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던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혼자 중얼. 속으로도 그러지만 예수님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상급 행복,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야 거기서 나가지 마, 항상 거기 있어.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상급의 행복을 맛본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당시의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빼앗긴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살던 그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러한 그들이 모인 초대교회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이상하게 가족 이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들 중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은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으로 얻게 되는 최상급의 행복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인 육체가 주는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몇 개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이러니까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지혜가 많으셔서 하나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마음속에 두 개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붙여놓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개인가 하나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있느냐? 없어. 그러면 죽는 거야. 우리는 하나야. 가지는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며 무성하게 자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잎사귀를 맺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하는 일은요 다 하나예요. 뭐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일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몇 개월간 계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잘 못 다녀보셨대요. 그런데 참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마치 계신 것 같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계속 권면을 드리고 하다가 영접까지 하지는 못하셨는데 한국에 돌아가실 때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한국 가셔서 꼭 교회 나가세요. 혹시 한국에 가셨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드렸어요. 붙어만 계십시오. 붙어만 계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너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 하나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진정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양분이 바로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다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일부 예배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고난주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도 좀 내 고난을 한번 맛봐야지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고난주간에 고난 좀 받으면서 알아봐라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주님을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었는데 어찌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고난주간의 고생해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은, 마음의 소원은 온전히 연합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최고의 행복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행복을 공급받는 자가 맺게 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 안에서 양분이 나와서 사랑하지 아니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들 안에 머물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돌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정체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의 인원, 미약한 존재로 출발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진리를 보게 했고, 야 저기 다르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 안으로 앞다투어서 들어갔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굴복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역전되려 했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 수준의 행복을 맛봤던 그들의 삶은 그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가 세계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자기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믿을 만한 세상에 사람이 없을 만큼 로마가 타락했기에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 결혼은 유대인들하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 그들은 넘치는 행복, 그들의 온전한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은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은사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라. 그 은사 중에 최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와 같이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합되면요, 그 행복이 마구마구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행복한데 어찌 사랑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지수와 사랑지수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려야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신약 성경의 최고의 명령은요, 율법처럼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라 그런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과 연합함이 온전해지니까 사랑해지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수년 전부터 전문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 집에 가셔서 이제 또 내가 우리 목사님 가나안 성도 그러던데 또 내가 모르네 이러면서 검색하지 마시고 이미 몇 분 아시고 웃으시는데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 나가 성도한테.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수님 믿고 인터넷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고 옳다면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1세기의 상황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지하 예배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카타콤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로 살았는가? 빛이 들어오지 않고 호흡이 원만하지 않았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 그러면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 교회, 서울에 그러면 강남교회 정도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의 실상은 200년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로마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조용히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을 크게 할 수 없어 조용히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엔 많이 보였고 오늘날 미국에도 좀 보이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물고기 모양.
그게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어로 익투스가 됩니다. 그 익투스라는 5개의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해서 박해가 심할 때 붙잡히면 다 죽으니까 표식으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손바닥에 싹 그려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라서 오늘날에도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표시잖아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인사말이 등장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저 서구 사람들이라서 인사 방법이 저렇게 진하게 했나.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맞춤에는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서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 처소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그냥 악수하면서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는 한국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찬양이 있죠. 222장 찬양인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저는 이 찬양을 부모님 목회하시니까 늘 임지 떠나실 때는 교회 계단에 모여서, 교회 마당에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늘 울었어요. 늘 울었어요. 참 슬픈 찬양으로 저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다시 만나고, 혹 이 땅에서 못 만난다 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제하실 때 이런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감동이고,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으니 그들은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모였을까? 그렇게밖에 모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서로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권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자.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모이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모였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교제하자. 그들의 행복은 배가 되었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살아가다 그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예배 자리에 와서
앞에 앉은 집사님, 옆에 앉은 권사님, 뒤에 계시는 장로님 함께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들으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아멘 하시고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나오는데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찡하게 전달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약했던 사람은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모임이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구역별로 모이든 선교회로 모이든 작은 무리로 모이든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건강해지는 축복,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잘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모여야 잘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뜨겁게 잘 모여야지 잘 흩어져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나 혼자 외딴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서로가 함께 모일 때 완성되고 풍성해집니다.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안의 행복이 소멸해 갈 때 기쁨으로 충만한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모여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로와 세로축으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십자가가 가로축이, 세로축이 땅에 굳건하게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가로축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드렸죠. 이 가로축을 땅에 잘 박는 것이 무엇인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무엇입니까? 수평의 관계,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도의 교제와 열매 맺는 관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때로는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우리의 부덕함과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교회 장로교회 아들 딸들아, 너희가 건강해지거라, 너희가 행복 공동체가 되더라. 그냥 행복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와 내가 하나 되자. 교회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 최상급의 행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